찬미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1년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정기계를 본다든지 또는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본다든지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것을 잘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에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팔자 소관으로 돌리고 운명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생각들과 별로 다름이 아닙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밑바닥에는 세상 만사가 정해진 운명대로 되기 마련이다 하는 그런 운명론이나 예정론이 깔려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놓여있다. 어느 쪽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악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또 죄를 범하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말하자면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 모성으로 창조되어 있고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결단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는 10년 후에 뭐가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그런 길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나는 현재는 이런 모습이지만 미래에 이런 모습이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걸 향해서 모든 능력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인간은 자기를 앞서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결단을 내린데 그 결단은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혹은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넓은 테두리는 뭐냐? 그것은 법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 사회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이 정도의 규범은 지켜야 된다. 서로가. 그래서 가장 넓은 테두리, 그것이 법입니다. 그보다 좀 더 완전한 우리 생활의 테두리를 정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윤리, 도덕입니다. 말하자면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전한 규범은 윤리, 도덕이라는 규범입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보다 더 완전한 규범은 뭐냐? 그것은 양심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을 일이 아니지만은 마음에, 양심에 거르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도 일반 신앙이 아닌 사람들의 양심과 우리 신자들의 양심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는 그런 법을 지키도록 초대받고 있는 신앙인에게서는 내가 신자가 아니면 아무 양심에 거르칠 일이 없는데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은 신자답게 살려고 별로 애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보다 완전한 삶을 위해 불린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역사 발전을 주도하는 역사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불림을 받은 그런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안식일에 환자들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율법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어떤 이 규범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뿐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것도 그건 심판받을 일이다. 그리고 간음하는 게 죄지만 그보다도 여자를 보고 음란의 생각 품는 그 자체도 벌써 간음하는 거다. 그리고 어떤 맹세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무슨 증인부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더 완전한 그런 가르침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법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는 발전한다는 거 압니까? 옛날에는 동물 학대에 대해서 법적으로 떠들고 비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건 짐승이니까. 그럼 요즘은 동물 학대라면 인터넷에서 야단 납니까? 안 납니까? 야단 납니다. 우리나라가 고신다 먹는다고 올림픽 때 막 전 세계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만큼 윤리는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면서 완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더 완전한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역사를 완성해 가도록 초대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신자가 됐더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부님 이 영세 좀 물러주이소. 그러면 가서 그냥 짐승대로 살아보이소. 편하게. 그것이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삶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드렸던 신앙의 규범은 뭐냐? 법은 법 정신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하는 사람, 그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이죠. 그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미성숙한 삶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나 한다. 그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못하는 사람보다 좀 낫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는 뭐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좋을 일을 찾아서 하는 거, 그것이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자세고 우리 신앙에는 끊임없이 그런 자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신자들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영세는 했는데 영세한 기억밖에 없고 나는 성당과 멀어져 있는 사람, 우리 그런 신자를 무슨 신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냉담 신자, 식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냉담 신자도 이름이 좀 아까워져. 한번 뜨거워졌던 사람이 식으면 오는데 아예 뜨거워진 적 없어. 그 냉담 신자. 그 다음에 어떤 신자 있어요? 판공성사를 안 보면 교회 법적으로 냉담자라고 이렇게 되니까 판공성사 봅니다.
보고 성탄 때 부활 때 한두 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냉담합니다. 그런 신자는 무슨 신자입니까? 이름하여 대축일 신자입니다. 대축일 신자. 그 다음에 주일 미사도 안 빠지고 잘 나와. 교무금도 내. 주일 헌금도 내. 그러니까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정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신자. 그것도 완전한 신자 아닙니다. 그걸 주일 신자는 주일 신자. 주일만 겨우 지키는 신자. 그럼 제대로 된 신자는 어떤 신자야? 교회 활동도 하고 신앙 공부도 하고 비정도 교육도 받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가 제대로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옳은 신자입니다. 그 신자도 여러 등급이면 너무 다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다 더 완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어떤 그 싸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하면 좋은 일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것이 발전적인 것입니다. 제가 그 사역전하면서 교육관 그 공사를 맡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흔히 말하면 막노동판에 노가다 파는 게 못했냐면 주인이 안 보면 뭐 시멘트 하다가도 그냥 적당히 얘가 훅 들어다 뽑아버리면 나중에 물 싹 다 빠지면 모래하고 자갈만 남아요. 그게. 그런 사람은 평생 그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렇게 해야 이거 집이 된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성실하는 사람은 연방 독립에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다 나은 것을 갖다가 스스로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완성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뭐 법만 겨우 지키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 나는데 무슨 차이 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뭐 별게 있나? 어떤 사람은 내 천주교 다 입었지만 별게 없더라. 그런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참으로 그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하는 척 하다가 말고 나서 천주교 이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것과 다른 천상적인 지혜를 얻는다. 그 사람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을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들에서 마련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신앙의 어떤 진수를 좀 맛보려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한번 제대로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체험해봐야 되겠다. 저 신부 수녀들은 미쳤나 와저리 살고 어떤 신자가 남편이 성당에 가지 마라 하니까 눈치 보고 계속 성당에 다니다가 한번 교회에서 성령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만 기분이 좋아 죽겠거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밖에 들으니까 화장실에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만 들어보니까 참 예수님 사는 거야. 뺑소 안에서. 그러니까 저기 이제 완전히 돌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체험한 사람은 발로 차도 성당에 옵니다. 내가 신부 니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났거든.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탁 열고 미워하는 사람 다 내려놓고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자유로움을 체험하고 마음의 평화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불림을 받았는데 그냥 막 본당시면 눈치 본다고 성당 나오고 아주 막 코 막 뛰어가지고 이렇게 송아지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건 본당시부터 괴로워요. 그렇게 그런 신자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불림받다는 것은 정말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자유로움을 또 평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로 받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이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원한 것을 찾는,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참으로 선한 것을 갈구하는 것이 인간 마음의 본성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아무리 들어봐도 밑빠진 독처럼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참으로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밑빠진 독입니다.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진리와 영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내적인 발버둥, 자기 자신과의 싸움, 기도를 통해서 그런 모든 헤쳐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가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